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 그대로 멈춰 있으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 여호수아 10장 전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고 여행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행이 왜 좋을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장면 전환을 해서 또 생각도 마음도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여행지 가면 평소에 먹지 않는 별미도 또 먹을 수 있어서 여행이 즐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평소에는 아껴 쓰지만 여행 가서 아낌없이 우리가 돈을 소비하고 오는 게 그 시간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왜 여행이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행이 그렇게 즐겁고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행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여행은 여행이 아니죠. 평생 떠돌아야 되니까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는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또 병든 자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돌아가서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참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그리고 돌아가서 또 쉬고 또 돌아가서 안식하고 격려받을 그러한 곳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내가 고아를 굉장히 불쌍히 여긴다,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율법서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들 역시 돌아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을 읽으면, 아니 사실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장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내가 지난 시간 9장 말씀을 드렸지만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평화 언약을 체결해서 그죠? 거짓말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들이 속여서 평화 언약을 체결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라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거짓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속에 있었던 연합군이었던 기브온 거민들이 빠지면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합군 중에 한 족속이 빠져나갔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두면 안 된다. 이참에 다시 연합군에서 다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탈한 자들을 복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연합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드디어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기브온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어디로 오냐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가나안의 다른 나머지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배신한 자기들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길갈에서부터 여호수아가 기본 거민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연합한 남부 연합군들을 치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길갈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까지 타파하는 앞부분의 장면들을 좀 PPT 자료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길갈을 중심으로 한 거는 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길갈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갈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 전투를 치러 갔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갈에서 출발해서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왔어.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다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또다시 어디로 와요? 길갈로 또 돌아옵니다. 40km를 걸어서 길갈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길갈에서 출발해서 예상에도 없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으로 돌입해서 남부 연합군들을 타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길갈이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투의 앞과 모든 전투의 뒤 마무리에 뭐가 있냐? 언제나 길갈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점령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산 것이 아니라 성은 점령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모든 백성들, 군사들은 다 어디로 와요?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로 돌아와서 그 다음 전투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정복한 성읍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두지 아니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한 것일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길갈이라는 장소가 주는 영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길갈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진을 친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매우 유명한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세 개의 사건이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읽었는데 10장 7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을 돕기 위해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치러 가기 위한 전쟁의 시작점이 10장 7절에 나옵니다. 1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장면 좀 올려주시죠. 10장 7절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연합군을 다 치고 나서 전쟁의 마무리 장면이 10장 43절, 10장의 맨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4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했다라는 시작과 끝,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하고 길갈이라는 장소로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돌로 세운 길갈의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12개의 돌을 요단강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오도록 하셨거든요. 가져오도록 해서 세운 것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왜 세웠느냐? 기적같이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따라서 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로 세운 이 기념비는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각각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영적 돌멩이를 가지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영적 돌멩이가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로 보냅니다. 전투로 보내면서 각각 자기가 전투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간증거리들입니다. 이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 의미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개의 돌을 세운 기념비가 있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칼날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나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일어났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기 전에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무더기, 그거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없는 요단강을 기적같이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그 12개의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지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앞으로의 전쟁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에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영적 재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러 나갔고 그러한 마음으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간증 위에 또다시 뭐가 얹어지는 거죠? 간증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12개의 돌무더기, 그들의 간증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12개의 돌무더기가 있는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 안에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의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자신의 간증거리를 거기다 다시 얹어 놓는 거죠. 뭐 이거는 돌을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거리를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나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전에 역사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내 안에 흘러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뭐냐? 이들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기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땅 정복 전쟁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를 읽고 이후에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디를 기억했냐? 길갈을 기억했습니다. 길갈을 기억하고 그들이 길갈로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 혼란했던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삶으로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었던, 이게 나라냐라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갈로 가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고 이 땅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돌무더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군사적인 기술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적인 무기가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견고한 성,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길갈이라는 장소, 즉 예배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충전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딴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길갈이라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가나안 성읍들을 무찌르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전쟁의 시작과 끝에 항상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하고 길갈이라는 장소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두 번째 이유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자, 5장 2절 그리고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5장 9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9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굴러간 것입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수치가 굴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기간 약 430년의 기간을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냥 노예인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그들의 정체성을 굴려버린 것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은 어디에 있다고요? 포피를 베어버리는 할례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칼로 포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선택받은 백성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과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는 뭐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냐면 이집트의 생각, 그리고 이집트에서 받았던 학대, 그리고 이집트에서 들었던 모진 말들, 이런 것들이 430년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뼛속 깊이, 영혼 깊이, 내면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노예처럼 되었고, 사는 것이 노예처럼 되었고, 말하는 것이 노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심으로써 노예의 정체성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노예처럼 그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베어서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모든 수치를 베어서 굴러가게 하신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매일같이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수치심을 자극하고 자극해서 나를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수치심을 주면서 우리의 생각과 내면 속에 참소의 소리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너 우습게 보고 있지. 저 사람 눈빛 봐라. 너 우습게 여긴다. 그죠? 그 사람 우습게 보는 게 그냥 그 사람 눈빛으로 본 것뿐인데 그냥 우습게 보는. 그 사람은 그냥 했던 얘기인데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완전 무시하는 거거든. 너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그런 말 한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 사람이 너 우습게 여긴지. 네가 돈이 없어 가난해서 그래.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네가 돈 없어 가난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돈만 있어봐라 그런 일 생기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수치심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수치심에 자극받아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수치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힘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면은요, 수치심으로 깊어진 그 깊이만큼 어떻게 되냐, 반작용으로 뭐가 생기냐,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수치심을 자극하여 조정했던 것처럼 수치심을 보상받으려는 상대적인 감정, 교만도 극도로 자극하기 때문에 수치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힘, 권력, 돈이 생기면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또 하는 전략이 따로 있죠. 뭘 줍니까? 사단은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권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네가 집사인데 꼭 그런 식으로 이 집사에게 꼭 그렇게 말을 그딴 식으로 했어야 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죄책감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죄책감이 깊어지면 반작용으로 뭐가 생길 가능성이 높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깊어지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집사인데 내가 정말 형편없지. 그런데 그래도 집사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집사인 척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내면의 나와 외적인 나 사이의 갭이 커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점점 분리되어지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내야 하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나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막아낼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수치를 굴려버리는 것, 내 안에 죄책감을 굴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영혼과 내면 속에 죄책감이 들러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단은 나의 영혼과 내면 속에 끊임없이 수치심, 그 다음에 참소의 소리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죄의 증상들을 베어버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베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어온 죄책의 쓴물, 그 다음에 분노의 쓴물을 토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흘러온 죄책감을 굴려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죄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수밖에 없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진 수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함으로 내 안에 있는 수치를 굴려버리는,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를 할 때에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단의 참소는 흘러가고 그때 분명하게 또렷하게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예요? 너는 내 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의 출정과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마무리를 길갈에서 시작하고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정결케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군사로 살아가는 회개라는 영적 축복을 터득하였음을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할례를 매일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항상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했는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가고 난 이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얻은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여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가나안 땅에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첫 번째 절기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넘실대는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치루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냈던,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지냈던 절기가 있었던 유월절의 절기를 지냈던 길갈로 항상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길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전쟁을 출정하며 시작했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전쟁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전쟁이라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한 가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을 재정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비 목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나의 영혼에 거룩한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매일 순간마다 내게 끊임없이 참소하는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의 기름칠을 나의 영혼과 나의 내면 안에 계속 감사의 기름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소하며 던지는 메시지가 나의 영혼과 내면에 붙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쏘아붙이는 이 참소가 내게 들러붙지 못하고 미끄러져 버리게 해서 사단의 이 공격이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불가능을 향해, 고난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 놀라운 힘을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함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그 감사 때문에 연합되고 뭉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막 하고 나서 자매님 때문에 너무 편했어요. 자매님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서로 감사할 때 막 일이 힘이 나고 함께 뭉쳐지고 어려운 일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감사에 관한 글귀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에서 아줌마의 엉터리 찬양이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핸드폰 메시지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재밌지 않아요? 불평거리인데 뒤집으니까 감사거리가 되는, 이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아니라 보면 감사거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수원 온누리교에 와서 한두 달 뒤에 그때 설교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이런 설교를 했던 생각이.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갇혀 있다. 일단 시간이 많다. 그 다음에 자유가 없다. 이게 이제 유사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감옥은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나 수도원은 감사의 예배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시작한다면 수도원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감옥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감옥에 살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 속에서 내가 감사를 발견한다면 그 감옥은 어디가 되느냐?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옆집 이웃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바로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출정과 마무리를 길갈에서 시작하고 길갈에서 마무리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 성이 마침내 정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기본 거문을 돕기 위해서 남부 연합군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원수들이 진멸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하늘의 태양이 여호수아의 외치는 기도에 멈추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었던 강력한 적 가나안 남방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마침내 격퇴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충전의 장소였습니다. 영적 재무장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매번 치루어내야 했던 가나안 전쟁 이후에 백성들이 돌아갈 길갈이라는 영적 축복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들마저 다 잃어버렸던 늙은 나오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책망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어디에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길갈의 자리입니다. 길갈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길갈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나에게 묻은 죄를 털어내는 자리입니다. 길갈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니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감사의 제목이었군요. 라는 감사의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길갈로 돌아가 예배할 때에, 길갈로 돌아가 나에게 묻었던 죄를 털어버릴 때에, 길갈로 돌아가 놓쳐버렸던 감사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길갈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길갈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첩첩상중과 같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매일 하루의 시작과 매일 하루의 마무리를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